예전에 제가 한 가전제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조그만 소기업에서 발행한 사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보 가운데에 사장님과 직원들하고 이 대담을 나눈 내용들이 제법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직원들이 원하는 사장님의 모습 이런 거다 하고 직원들의 많은 사장님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놨어요. 그 가운데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는데 직원들이 사장님을 향해서 이런 소원들, 이러한 오원들이 있더라고요. 직원을 일의 대상만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좀 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독거리면서 정감 어린 대화도 좀 해가면서 저희들과의 좋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능력과 상황에 맞게 잘 우리들을 좀 발전하게 도와주세요. 리더로서 인간미를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십시오. 직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고객 앞에서 우리 직원들도 좀 인정해주고 잘 또 받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장님이 사주는 밥이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밥 좀 많이 사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 비즈니스 하면서 직원들 또 적게 많게 고용하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있죠.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면 좋은 경영주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 사장님, 경영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표현상으로는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걸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좀 인간미 있는 사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랫단에 또 사장님이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또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람 수가 많아서 그런지 사장님에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딱 3가지로 직원들에게 바라는 직원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하고 적혀 있어요. 종합해 보면 주인의식을 갖고 좀 회사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자기 분야에서 좀 더 풍부한 업무 지식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줄 것을 우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바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가서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 조직 안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일꾼들이 이제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초대에 세워진 교회에는 커다랗게 2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바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 한 성도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의 성도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예루살렘 고향 땅을 떠나고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구제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참 보통 어렵지 않은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홀로 된 미망인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이 어려운 미망인들을 중심으로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런 구제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기도인을 하는 일도 해야 되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함과 동시에 또 구제사역,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졌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그 많은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될 미망인들에게 공평한 그 구제, 섬김이 베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만 구제가 가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구제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아도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어려운 그런 내침을 받는다 싶으니까 마음속에 오늘 성경을 보면 원망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 원망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일을 했던 제자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 일을 전담할 교회에 일꾼을 뽑아야겠구나 하면서 일꾼을 뽑은 것이 바로 7분의 집사님이고 처음 최초의 교회의 직분자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제자는 7명의 이제 집사님들을 선발해서 그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선발하면서 그냥 아무나 선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것은 아무나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라,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7 집사님의 그 자격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다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의 자격은 그냥 이처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거하시는 정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가득 주의 성령으로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상태, 성장해 있는 상태를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임한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즉 믿음이 자라라, 믿음이 성장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엔 일꾼을 뽑게 되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좀 많은 것들 연약한 상태에도 일꾼을 맡겨주고 직분을 맡겨주면 그 일을 하면서 믿음도 잘하고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린 사람 일 맡겨서 그 일 하게 하면서 믿음도 자라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선발해서 일을 맡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우리의 내면 세계의 변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사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희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는 상태, 이것을 희락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상태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것도 극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내면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상황,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하나는 뭐예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화평은 뭐예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인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의 그 평화를 늘 누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내면 세계의 화평이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래 참는다,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맺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비다 그랬어요. 자비. 이 자비는 뭐예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우리의 그런 성품, 이것을 뭉뚱그려서 성경에는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양선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 했어요. 양선은 그럼 뭐예요? 선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착한 모습, 이것을 양선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하고, 하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자기 통제력, 즉 절제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7 지사를 선발하는 기준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면 세계가 변화되는데, 이처럼 내면 세계의 변화야, 이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가,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되니 나타나는 건 뭐였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이렇게 점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격 성품을 담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일꾼들을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함께 실수하고 그냥 연약한 믿음 가진 자들과 함께 그냥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요, 섬겨야 될 섬기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의 집사님을 뽑는 데 있어서는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집사님을 뽑을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분과 더불어서 지혜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는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서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라든지 잠언 1장이라든지 9장에 보면 지혜를 가리켜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죠. 즉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12 제자였어요. 당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지혜롭지 못했다. 나름대로 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잠자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섬긴다면서 일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공평한 구제가 펼쳐지지 않아서 결국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요, 지혜롭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근력, 시간, 정력, 모든 물질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잘못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지혜롭게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섬기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내가 그처럼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내 방법대로 봉사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행여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돌아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험이요 또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 제자는 그처럼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받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섬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데 2013년 이제 중반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12 제자를 뽑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았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봉사하고 있고 지혜 충만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다 이 말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근데 원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칭찬 듣는다는 이 말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나에게 증인이 되어 준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주는 그 누구로부터의 증거를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증인 되어 줄 때엔 그 증인이라는 그 의미 속엔 두 가지의 증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증인으로서 올바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나의 거짓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증인해주고 증거해줄 때는요, 내가 억울한데 오히려 그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억울함을 벗어나고 나의 억울한 누명이 벗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칭찬을 듣는다라 이 말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잘 대변해준다는 말인데, 부정적인 그런 그 대변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그런 대변, 긍정적인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던 사람,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꾼의 자격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물질이 많으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정치가가 그냥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요, 이 선거 때 유세 때마다 아주 적지 않은 그냥 그 선거 자금을 들여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표를 얼마나 받는다 결정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선 돈 많이 쓰면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권력과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사람들이 또 지지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통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보세요. 그럼 그 성도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줘 보세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를 열으세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 그걸 활용하세요.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베푸세요. 하나님께 주신 내 물질, 하나님께 주신 내 재능, 이거는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써야 그것이 물질이고 이 땅에서 써야 그것이 재능이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있잖아요. 돈은 내가 쓰는 만큼 그게 내가 가진 돈이라고. 은행에 아무리 쌓아놓고 평생 잔고만 들여다보고 한나라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쓰는 만큼 그게 내 돈인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예요. 세상에 헛된 것에 막 갖다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받은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과감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귀한 이유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남들이 없는 재능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더욱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식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가 뭐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돼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 칭찬받는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가 바로 초대교회의 7분의 집사님의 선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많은 직분을 갖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내 성품이 점점 더 성화되고 성장하여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좀 기대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 푸근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만큼 내가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분이라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기에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는 더 일꾼들을 선발하는 날이 오겠죠.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준 사람 무조건 표를 찍자? 많이 배운 분 무조건 표를 찍자? 이게 아니야. 오늘 철저히 교회에서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은,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정말 지녀야 될 그 직분자로서의 자격은, 그 태도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성령 충만은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누구를 닮는 거요? 주님을 닮는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격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도 겁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가 충만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칭찬을 받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지지받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섬김의 일꾼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직분자로서 우리의 섬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의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자격을 중요시 여기면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